세천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안식일을 맞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만난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우리 박형선 집사님 인사처럼 롱타임 노시입니다. 롱타임 노시. 정말 집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수도 참 아름답고 너무 행복했지만 그래도 여행이라는 건 결국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그 공백 기간에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든든하게 또 예배를 또 여러 봉사를 감당해 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한 주간 쌓인 피로를 푸는 그런 인사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매번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래도 이용래 집사님, 우리 김정수 장로님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 일정들을 소화내시느라 사실 오늘 굉장히 좋지 않은 컨디션인데 그래도 이렇게 세천사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육과 내부의 적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무슨 이야기인가 예상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도 사실상 제목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교과의 교훈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숙제 같습니다. TMI 실천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가장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5번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세요를 한번 다음 주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총장님과 함께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4번 교회에서 혼자 앉은 사람의 옆에 앉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이렇게 앉아주시되 요즘은 또 옆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롭고 센스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응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내용을 살피기 전에 기억자를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학습 목표를 일일이 다 읽진 않고 여러분들 교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결국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미 답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의 실패는 주로 무엇의 부족에서 오지만 영적 실패는 언제나 무엇과 무엇의 부족에서 온다. 뭘까요? 사랑의 부족? 사랑은 아닙니다. 밑에는 쉽겠죠? 사람의 부족. 세상의 실패는 주로 실력의 부족에서 옵니다. 그러나 영적 실패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서 질문을 좀 더 급히 만들어 봤어요. 찬미하는 시간에 잠깐 올라왔는데 이번 교과의 사실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잘 맞추셨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다들 잘하시네요. 교과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만 알면 내부에 있다만 알면 누굴 보게 되나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집사님
최대적이야. 내 신앙생활 최대적. 저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정말 내 신앙생활의 시험거리야. 그런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깊이 성찰해 보면 그 최대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물론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삐뚤어진 눈 또는 이기적인 마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정신 또는 자기 연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최대적이 누구라고요? 자아라는 겁니다. 나 자신. 이 사실을 아간이라는 한 인물의 그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 소지 언약 위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죄, 탐욕,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신의 힘을 과신, 교만했던 두 가지 때문이었다. 네, 교과에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성들을, 지난 교과를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그 헤렘이라는 용어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저주받은 것, 그런 용어로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어요. 자신의 소유물로 간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재물들을 보고 탐심을 가짐으로 그것을 취해서 몰래 숨겼어요. 그것이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고 만만한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제일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건 아간입니다.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외부의 핍박은 오히려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연합시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분열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여리고를 정복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그 교훈을 간직해야 했는데 그들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아이성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 전략을 짜서 적은 무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정복하려 했어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탐욕과 교만 모두 결국은 외부적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부적 요소예요.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영적 패배는 언제나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사탄이나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의 불신앙과 교만이 문을 열지 않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지키시고 싸우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내부의 죄,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이다. 네, 결국은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들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사실 문제는 내부에 있어요. 물론 공격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 기돈이 살던 시대에 미디안의 사람들이 분명히 괴롭혔어요.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또 괴롭히고 두려운 존재였고 분명히 힘든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남편, 외부적 요소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가정 안에는 내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될 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또는 직장 관계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분명히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객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뭐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뭐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과 도움을 구해야 될 때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간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외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 내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이성벽의 두께나 높이가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올라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잠식하려 하는 악의 세력이었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저 벽을 어떻게 뚫을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을 타고 들어오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내가 방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끊임없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부의 적들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자꾸만 외부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전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보면 다 영적인 요소들, 내부적인 요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의, 믿음, 복음, 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백성을 모두 포함한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그 구성원 중 한 사람 혹은 몇몇의 죄를 하더라도 언약 공동체 전체가 죄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피해를 봐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공동체적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그 공동체로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체로 한 사람의 범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정재혁 집사님은 팔이고, 수석 장로님은 심장이고, 또 우리 남희경 집사님은 다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각 지체라는 거예요.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다 담당하고 있으니, 한 지체가 망가지면 당연히 다른 지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아간의 범죄처럼 징벌을 같이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오늘날도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범죄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한 영혼의 어떤 넘어짐이나 또 범죄함을 다른 공동체들이 애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 아간의 범죄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함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범죄한 아간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시지 않았을까? 아간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반드시 바로 심판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죠? 너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비를 뽑도록 일련의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교과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법자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당신의 공의와 은혜를 모두 나타내는 절차를 마련하셨다. 이스라엘의 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백성의 성결을 요구하신 후 하나님은 절차의 공표와 그것의 실행 사이에 시간을 주셨다. 이 시간은 아간에게도 생각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되었으며 그것은 아간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범죄에서 낙오하거나 아주 교회에 큰 시험을 던졌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죄를 분명히 묻는 일도 있어야겠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성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새천사 교회에도 아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척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또 범한 죄가 내 안의 자아에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바로 척결하지 않으시냐 하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탐심에 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은연중에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눈치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일 수도 있고 상황일 때문일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교만함을 회개하고 또 그들도 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죄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공동체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체 기간 속에서 아간이라는 범죄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뚜렷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시기를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거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였다. 만약 아간을 즉시 지목하셨다면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책임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비뽑기의 과정은 아간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거룩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연약함이 보일 때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죄의 요소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 마치 내가 의롭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들 그리고 나도 비슷한 여건과 상황 속이었다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긍히 여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죄를 즉시 폭로하기보다 자백과 회개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더라도 뚜렷이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의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크고 작건 간에. 또 내부의 적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부의 적은 내 안에도 있고 곧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요일소지 운명의 선택에 보시면 아간을 하와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대조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여겨서 먹었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이 아간의 그 범죄 행위에 똑같이 사용된 용어라는 거예요. 금덩이를 보았고 탐냈고 취했다라는 거. 결국 아담과 하와의 경우나 아간의 경우나 탐욕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은밀하고 교묘한지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교과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의 죄는 무슨 죄라고요? 불신의 죄다. 그러니까 탐욕이란 건 결국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신을 은밀히 좀 세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은 뭐냐? 내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속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나한테 안 주시고 몰래 자신만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의심했던 것이죠. 탐심의 죄는 단순히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게 아끼신다, 주지 않으신다, 내게 유익한 것을 보류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의 선지자에 있는 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간의 탐욕,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아간은 그것을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렀다. 한 가지 죄는 다른 죄를 유도하여 그는 여호와의 보고에 바쳐야 할 금과 은도 훔쳤는데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도 도적질하였다. 아간을 팔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경히 여겨지는 탐욕이다.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채로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네, 이 탐욕이라는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의 죄를 사실 죄라고 잘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탐욕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있다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문장, 어떤 목사님의 그 카톡 프로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정말 큰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이 편하고 넉넉할 때는 그런 걸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이를테면 모든 상황이 참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꼬여갈 때에도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 그런 것이 탐욕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인용구였지만, 영적 교훈이었지만 맥락이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인용한 것이고요. 하나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간과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아간처럼 그들의 범죄를 같은 사람에게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격히 주목해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희생제물이나 헌물로도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때에는 모두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결국 아간의 가장 큰 과오라고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선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속에서 단순한 자복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의 파멸,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파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전략은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선 패배를 전술적 우위로 전환시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맞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건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말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뒤집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이 백성들이 크게 승리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이성 거민들은 정말 의기양양했어요.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참 황당한 패배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자만심에 빠졌던 아이성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다 패배한 척 후퇴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끝장을 내버리려고 다 나와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전략적으로 잠복해 있던 군사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성을 완전히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한 번의 패배를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진 영역, 무너진 일들도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내 죄의 결과들도 내가 다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찾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로 찾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골짜기, 아골이라는 말은 사실 의도적으로 붙여진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간, 히브리어로 아칸, 저는 발음을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히브리어 아간이란 말과 아골이란 말, 그리고 아카르란 말, 이것이 다 히브리어의 같은 낱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그 아카르라는, 괴롭게 하다, 아간은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비슷한 단어로 아골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이고 교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아간 때문에 그 장소가 괴로움의 장소가 된 거예요.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표현 정말 가장 비참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 괴로움이 있었던 그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분명히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깊이는 다를 수 있어도 각자 무너졌던 자리, 인생의 괴로움이 담겨 있는 그 시간과 장소와 그 인물과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아골 골짜기도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무엇하면요?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간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아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그곳은 악올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가에 악올 골짝 나오는 찬미 혹시 아시나요? 네, 몇 장이죠? 416장. 제목은 푸른바다 나선이 몸. 푸른바다 나선이 몸. 이 악올 골짜기는 몇 절일까요? 3절 누굽니까? 2절. 네, 2절입니다. 2절. 악올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이번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불러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배워본 적은 있었어도 이 가사를 부를 땐 그냥 지나치는 가사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되게 안 좋은 곳이겠거니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악올골짝, 버려진 곳, 괴로움이 있는 곳, 다른 곳도 다 많은데 굳이 거기 갈 필요 없는 곳, 또는 만날 필요 없는 사람, 그런 곳에도 무엇을 들고 간다고요? 복음을 들고 가면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교 사명에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전략은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다. 기억나시죠? 세상의 실패는 무엇의 부족에 있다고요? 실력의 부족에 있지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실패는 언제나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부족, 결핍에 있다. 여호수아 8장 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 즉 아이성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다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전략이 아니었어요. 승리를 허락하시고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여호와께 있었어요. 물론 전략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전략이었고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략이었어요. 여호수아서의 다른 어떤 장보다 군사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이 장에서도, 아이성 공격에서도 본문에서 승리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불과하다. 이 슬픔은 심령의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의 약속, 역전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순종의 선택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승리를 경험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능력과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대소망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노래를 아주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찬양을 좋아하냐면 찬양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잘하든 못하든 우리 목소리만이 낼 수 있는 그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 악기가 있으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악기가 있어요. 같은 악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너무 아름다운 악기들이지만 같은 악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악기라면 다 다른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그 악기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아니면 증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를 표상하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스토리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노벨 문학상 작가상을 받은 작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지금 써내려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펜이 멈춰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펜은 내가 쥐어도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만이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다양한 증거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가장 힘든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할 때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용기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로 세상에 누군가는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써내려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절대로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하려 하실 때 펜과 지우개를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결론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는 개인의 완고한 의지였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공동체를 포함하며 한 사람의 잘못은 가족과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 자비하신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아간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고 결국 자신과 가족을 멸망하게 만들었다. 주님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돌이킨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승리하게 도우셨다. 오늘 우리의 충성심도 시험받고 있으며 오직 예수께 순복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상의 실패는 주로 실력의 부족에서 오지만 영적 실패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에서 부족에 온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나다. 우리 각자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자아를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승리 또는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혹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2번 질문, 지금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을 마칠 때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내부의 적이 바로 우리의 자아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를 볼 때에 그저 정죄하고 그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 자신 안에도 동일한 죄의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애긍히 여기며 그 죄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일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전의 명수이시고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